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월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2월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적인 실천 목표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결혼이라든지 또 많은 시간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은 불신자와 같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교회에 출석을 안 하게 된다. 안 믿는 사람들과 깊이 사귀게 되면 내 삶이 세상적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죠. 우리가 인생이 여행길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짧은 여행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하면 저녁에는 쓰러져 잘 수밖에 없다. 왜? 또 내일 또 다른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 짧은 인생길에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일 더 많은 것을 봐야 될 그 전날 저녁에 한가로이 같이 술을 마시면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다음날 12시에 일어나면 그 여행은 망가지는 것이죠. 3박 4일 여행하는 동안에 뭐하고 왔느냐? 밤새 모르는 사람하고 흥청망청 놀다 왔습니다. 아쉬운 여행인 것입니다. 한 뱀밖에 없는 여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쓰러져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몇 밤 지나면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깊이 정줄 필요도 없고 불신자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세월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갈 길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것이 신자의 큰 삶의 방식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자는 기독교인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반성보다는 비판이 많죠. 비난이 많습니다. 혐오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비난과 혐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말들은 혐오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런 맹목적인 비난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비난에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또 그 비난에 깊이 상처를 받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이야기 쉽게 해서 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고 종종 그 얘기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예화예요. 어느 원님 앞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7428 맞죠? 7428. 근데 이 사람이 자꾸 7429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말이 안 통해서 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7428이 맞습니까? 7429가 맞습니까? 원님이 공정하니까 판결해 주세요. 원님이 7428이 맞다. 그리고 7429를 주장한 사람은 너는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라. 7428을 똑바로 말한 사람 넌 남아라.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얘 곤장을 10대를 때려라. 아니 왜 내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 왜 나를 곤장을 때립니까? 넌 맞아야 된다. 일단 마구 얘기하자. 곤장을 때렸답니다. 그 왜 때리셨습니까? 7429라고 얘기하는 애는 벌써 제정신이 아니다. 걔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걔한테 7428을 가르치는 거는 불가능하다. 너는 7428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정상적인 애하고 그렇게 죽도록 싸움을 했으니까 맞아야 될 놈은 너다. 앞으로 너 세상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하는 애하고 언쟁을 벌이지 말라는 그런 교육.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말이 안 되는 애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 너 잘났어 하고 넘어가고. 쟤는 모자란 애구나. 쟤는 뭔가 미련한 애구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지나가야지. 거기다 대고 그걸 맞느니 틀리니 네가 그 싸우면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선동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 죽자 살자 싸워봐야 악의적인 선동이기 때문에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미련하게 선동당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악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련하게 선동당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인격체로 자라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쟁력이 있죠. 사람이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경쟁력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걸 목표해야 되느냐? 우리는 돈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하고 경쟁해서는 그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소위 천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만 가도 거기에서도 그 똑똑한 애랑 평범한 애랑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대 의대에서도 컴플렉스를 느끼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하고 내가 경쟁력을 갖춰야 됐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벌써 딱 봐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쟤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지능의 달란트를 줬어. 그런 사람은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지만 상위 1%입니다. 우리는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보면 맞겠죠. 이 경쟁력 그걸 가지고 경쟁하다가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돈이나 지능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과 그 경쟁력을 해서는 늘 아픈 상처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하고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신자의 경쟁력은 인품이구나, 인격이구나, 성품이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격밖에 없다. 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신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쟤는 참 인격이 고상하다. 쟤는 정말 착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그걸 분석을 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성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비판하는 데 가서 맞아 막 같이 동조하고, 또 누가 나를 비판하면 정말 죽을 맛이야.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신자는 이런 비판을 딱 했을 때 왜 비판을 하지? 이런 동기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나는 이 근원, 그 비판보다도 이 근원적인 감정들을 없애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 먼저 찾아볼게요. 잠언 18장 8절을 보면 왜 인류 사회에 비난이 가득한지 그것을 쉽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도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남의 특별히 험담하는 거는 별식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뭔가 별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다. 그러고서 더 없어요? 계속 먹고 싶죠. 험담은 별식과도 같다.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남을 비난하는 것이고, 험담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소화가 쫙, 누굴 비난하면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쭉, 기쁘다. 그런 게 우리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온 사회나 3, 3, 5 모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이죠. 이 죄성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구나. 이 죄성을 끊어야겠다. 죄성을 끊어야겠다.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의 큰 아버지는 참회록이라는 명절을 썼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높게 평가하는 책인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목표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랬어요. 손흥민 아버지 송정옹이라는 분이 여기 상도동에 영광교회에 출석을 하고, 어릴 때 놀 데가 없어서 시골에서 면단위 교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친구가 너 우리 교회에서 축구 시합하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배웠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막 성격이 불같고 막 그랬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온순해졌다, 그런 감정도 하고. 그 사람이 손흥민을 가르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어거스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넌 어디 가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손흥민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한테 뭔가 듣고 배운 거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죄성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래야 막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교만을 죄성을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늘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가 인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이거 쟤는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맙시다. 그걸 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막 모여서 남의 흉을 보는 순간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맙시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그 좌우명에 깊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거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람들을 만나고 신학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텐데, 나의 좌우명은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합신
그 교단의 모든 신학생들이 아니 박윤선 박사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을 전하자, 이런 웅대한 뭐 좌우명을 세워주셨어야지. 아니 우리 학교의 아버지께서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시시한 좌우명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약간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야, 우리의 경쟁력은 인격이고 성품인데 그 성품은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흉만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흉만 보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왜 깎아내리고 흉을 보느냐? 나의 죄성 때문이다. 흉을 보는 순간 내 죄성을 신난다. 저도 그래요. 누구 흉을 보면 막 신나, 막 신나. 죄성 때문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쾌락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남 흉 보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그냥 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법이 없습니다. 감옥에 안 가니까, 벌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금지를 못 시켜요. 신앙의 아버지들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런 교육 받은 애들이 그나마 무언가 자기를 제어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말고, 중요한 일 가치를 하지 말고, 술자리에서 남 깎아내리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것만 잘해도 내 인생은 주님 앞에 그래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대목인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들과 의논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 그랬습니다.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였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유가 이 유대 지도자들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하다. 예수를 죽여야 내가 높아진다. 악의적인 선동인 것이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동기다. 뭐 아무것도 없어, 근거도 없어요. 무조건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헐뜯고 맹목적인 혐오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오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막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막 흉을 보니까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예수님 다 쫓아가고 막 이러니까 거짓으로 선동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도 고발했다. 뭐 없는 거 이것도 고발하고 저것도 고발하고 계속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다가 야, 얘네들 시기심이 대단하구나. 이거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선동해서 고발하지? 야, 명절 때 한 명 놓아주는 그런 그게 있잖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 그래서는 안 되지. 백성들을 충동해서 저 죽일 놈입니다. 저 사람 우리가 다 같이 죽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성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들은 그런 악의적인 성동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도 일단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죽일 사람이랑 몰고 가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과 싸워봐야 안 되는 것이죠. 왜? 아니 그들은 목표가 분명한데 악의적인 선동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그 목표가 분명한데 그것을 대화한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걸 철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 미련한 짓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겠지만은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나에게는 그런 악의적인 선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다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런 진짜 마귀의 하수인과 같은 악한 모습은 없는지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은 악의적 선동으로 남을 흉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난의 동기, 죄성이다, 악의적 선동이다. 또 세 번째 동기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벨은 참 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분했어요. 막 시기심, 막 그런 열등감, 아벨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아벨을 싫어하고 내가 걔를 내가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사울과 다윗,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찬하니까 이 사울은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었죠. 다윗.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죄성이 있으니까 다 열등감이 있죠. 근데 그 열등감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열등감, 내가 이거 질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자기 발전의 어떤 그 동기로 삼고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돈을 못 벌었어.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전석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돈을 벌면은 어디 쓰면 안 되니까 돈 지출을 다 줄이고 어디가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옷도 그냥 허름한 거 먹고 그냥 열등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빌려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지금 번번한 직업도 없고 그래 나는 진짜 이제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나는 이제 자포자기할 심정으로 그냥 부모 멱살 잡고 왜 나한테 돈도 안 물려주고 그러냐. 그러고 부자 친구 아이고 저 자식은 저거는 무슨 졸부야. 부모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저렇게 돈만 펑펑 쓰고 이유 없는 그냥 험담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모여가지고 아유 그 자식 그거 졸부 자식 그거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 어떤 열등감이 잘못된 쪽으로 표출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회도 그런 게 있죠. 일본을 맹목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일본은 가면 그건 잘 살거든요. 나라도 크고 우리 경제적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죽기 싫으니까 그냥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막 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 얘기를 하면 계속 의사면 무슨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버느냐는 둥 어쩐다는 둥 그냥 막 눈이 빨개져서 흉을 보는 사람 다 열등감에서 또 악의적인 선동에서 그리고 그 선동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보면 뭔가 자기들하고 다르거든. 나는 술 안 해요. 난 담배 안 합니다. 난 그런데 시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난 마이웨이 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뭔가 사는 거 멋있거든. 그러니까 저놈들은 어쩌고 술만 안 먹으면 되냐 삶이 똑바로 해야지 어쩌니 계속 그냥 그 열등감에서 기독교를 막 흉보는 사람들이 많이 물론 악의적인 선동이 있죠. 기독교를 파기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열등감
자기는 세상적이고 뭔가 좀 뭔가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 사는데 쟤네는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달라. 나그네 같고 딴 얘기를 하고 뭐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마이웨이를 가야 됩니다. 하고 막 달려가니까 멋있는 거거든. 열등감에서 막 깎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데에서 이 비난과 나오는 것이로구나. 나는 어떤 그 열등감을 표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열등감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어떤 그 수치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격은 지키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죠. 막 자신의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죄성의 지배가 돼서 또 악의적인 선동으로 막 하는 순간 아이고 저 사람은 댐댐이가 저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알아요. 나의 부족함과 수치스러운 일을 내놓기보다는 나의 죄성을 죽이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나는 그런 세상의 비난에 분리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적인 열등감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의 유무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 어떤 지능의 차이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격, 인품. 내가 이런 건 부족해도 내 인품은 누구보다도 고귀한 인품,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갈고 닦아야겠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도 그래요. 자식들이 뭐 돈도 잘 벌고 뭐 똑똑하고 좋지만 결국 그 관계, 얘는 너무 착하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도 그래요. 물질이 있어도 헤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쟁력은 인품이구나.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허허허 웃기만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쟤는 뭘 해도 웃어. 웃어. 마음이 바다 같아. 웃어.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막 맹목적으로 막 그랬니? 물어보실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신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나의 죄성의 들보. 이 죄성 때문에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구나. 미움, 악한 선동, 저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악한 선동의 들보. 특별히 그 열등감의 들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친구들 보고 주변에 강남에서 큰 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도 있고 인간으로서 그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주눅이 들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영민아 너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나의 인품인 것이며 나의 삶의 자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자세죠. 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끊임없는 자아성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흉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무슨 열등감이 있고 뭐 복잡하더라도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의 죄성, 나의 열등감을 빼내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아 반성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인격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아무 신경 안 쓰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 뭐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너는 진짜 좋은 인품을 갖고 살고 있구나. 늘 웃으면서 밝고 씩씩하게, 나의 달란트는 이겁니다. 나의 한계는 이거예요. 인정하고 다 멋있게 인정하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웃으면서 열심히 살면서 축복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중요한 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중요하지. 뭐 남이 잘못한 거, 그 티끌 같은 거,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없는 거, 내가 그거 지적질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인터넷에 글 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카카오톡이라 이런 데도 남 비난하는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인격을 갉아먹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를 돌아봐야겠다. 그래, 나도 그런 게 있지. 나도 그런 게 있지. 신문에서 뭐 누가 누구를 뭐 때려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분노가 있지.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래, 나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지. 나 같아도 참지 못했겠지.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난 참아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에 기회로 삼아야 된다. 4.7에 29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왜 4.7에 29라고 그러는 거야? 너 정신 너 나간 거 아니야? 하고 싸워봐야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애들하고 시간 낭비를 했느냐? 네가 착하고, 네가 거룩하고, 네가 선하고, 네가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건 아니냐? 금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3박 4일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다 보고 있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다 왔냐? 얼마나 우리가 신나는 인생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본성이 신자의 생활이어야 된다. 이 비난의 이 세상 속에,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비난과 맹목적인 이 헐뜯는 것이 멈춰주질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뭐 별식이니까 그럴 때 멈추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박윤선 박사님,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하 웃기만 해도 나는 진짜 상위 5%에 들어가는 거구나. 입을 닫고 웃고 살기만 해도 나는 진짜 상위 5% 신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행복한 여행을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나 자신의 인격 수양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